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준 주님의 태도와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한 단락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생명이요 능력이 되어 내 삶의 모든 짓누르는 죄와 허물을 벗기고 제사함 가지게 하며 자유케 하며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 관계들 가시와 찔레가 떠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선포함으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설교를 경청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예수님 곧 성자 하나님의 임재와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의 자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면 제임스 파울로가 지은 신앙 발달 단계 이론이라는 학문을 반드시 접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기독교 종교를 떠나서요 발달의 단계가 있대요. 차원과 스펙트럼의 단계가 있대요. 총 0단계에서 6단계까지의 신앙의 발달 단계가 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0단계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를 않으세요. 그러나 진리가 뭔지, 인생이 뭔지 알고 싶어하는 단계, 이른바 구도자적 단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감 가지신 분들 계시죠. 혹은 종교에 대해서. 그분들은 마이너스 단계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1단계가 딱 되면 이제 신에 대한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1단계 차원의 신앙은 뭐냐면 초자연적이고 무속적인 신앙 단계예요. 꿈, 환상에 민감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주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미신적 경향, 주술적 경향으로 자꾸 해석하려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 무속적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2단계 차원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말씀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만 들어가서 내 상황 속에서 말씀의 정신대로 재적용하며 사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는 융통성이 없는 단계를 2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던데 다음 단계인 3단계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단계는 뭐냐? 목회자가 가르쳐주는 신앙적 지식에 대해 거의 맹신에 가깝게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이 2단계와 이 3단계가 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특징의 특색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문자 중심의 율법주의적 신앙이 아주 강해서요 정죄감이 대단히 높은 경향이 나타나요. 자, 또 다른 단계가 있으니 그게 4단계 4차원인데 이때는 뭐냐? 이성적 작용을 많이 해서요 성경, 목사의 설교, 교회라는 종교 권위에 대해 또 타인에 대하여 비판과 의심을 상당히 날카롭게 가지는 단계예요. 소위 이 선지자, 예언자의 이름에 근거한 예언자적 역사학적 비판이 대단히 강한 단계가 이 4단계예요. 5단계가 있어요. 5단계는 뭐냐? 성경, 설교, 교회 권위,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 예언적 비판에 근거한 모순과 죄, 허물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것을 정확히 알고는 있는데 그 예언적 비판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제 자기를 향하는 단계.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더 못됐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7장에 근거한 단계 5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마지막 스펙트럼에 있는 단계가 뭐냐 하면 타인과 자기 안에 모순과 죄와 허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차별이나 편견이나 비판과 정죄를 초월하여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고전 13장의 단계가 마지막 단계예요.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반드시 이 학문을 공부하게 합니다. 신앙 발달 단계를 유념하면서 개개인의 성도들을 만나 목회자들이 상담하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가르쳐줘야 되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발달 단계를 잘 가늠하여서 그 교회에 맞게
설교를 하여라라는 학문적 취지입니다. 자, 우선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이성의 발달과 도덕성의 발달이 아주 강한 자는 대체적으로 대부분 4단계예요. 4단계 뭘까요? 이성적 작용을 하여서 성경과 설교와 종교 권위에 대해 비판과 의심을 가지고 항상 보는 단계예요. 기독교 십자층에 이런 특징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요. 4단계 성도님들은 1단계에서 이 3단계 성도들을 대단히 어리석게 봐요. 또 이런 성도들을 양산하는 교회와 목사를 보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비판을 해요. 1단계가 뭐였더라요?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단계. 2단계가 뭐였죠?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상황 속에서 말씀의 정신대로 재적용하며 사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는 융통성 없는 단계예요. 3단계가 뭐랬죠? 목사가 가르쳐주는 것, 신앙적 지식에 대하여 거의 맹신에 가깝게 무조건 아멘 하는 것. 그래서 기침 한마디에도 아멘 하시는 것. 여러분, 제 주관적인 게 이제 좀 들어갈게요.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 보았을 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1단계에서 3단계 성도들을 양산하는 목회를 많이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를 영험한 무당처럼 느끼게 해서 목사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 하고 안 지키면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설교를 하고 목사 말에 무조건 순복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거야 라고 하는 목양요. 요즘 학력이 높아졌죠. 그래서 4단계가 무척이나 많아졌어요. 이성적 작용이 많다라는 거죠. 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계층, 또 문자 및 율법주의만 갇힌 단계, 목사와 교회 지도자의 말을 무조건 맹신하는 단계, 참 의외로 많아요. 한편요, 이제 5단계, 6단계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대체적으로 조금 적으세요. 5단계가 뭐였죠? 타인과 교회의 부족의 모습을 보는 눈이 자기의 부족을 보면서 야, 정말 나는 왜 이럴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소위 로마서 7장의 단계예요. 또 6단계는요, 타인과 교회와 자기의 부족이 너무나 잘 보이면서도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고 타인과 교회와 자기에 대하여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고전 13장에 근거하여서 다가가는 6단계의 성도들. 자,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를 할 때요, 어느 단계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할까요? 물론 목표는 맞죠. 목표는 알죠. 6단계라는 거. 6단계로 여러분 모두를 함께 다들 인도하고 싶은데 여기에는 0단계로부터 하여 5단계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어느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2단계, 3단계식으로 전하느냐, 4단계식으로 전하느냐, 5, 6단계식으로 전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신앙의 발달 단계가 달라져요. 네, 같은 주제인데도. 목사인 저의 목표는 6단계의 성도들이요, 6단계의 제주 중심교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여 선포하는 이 설교 방법론이 있는데 제가 주로 쓰는 방법론은 4단계, 5단계, 6단계 방법론이에요. 자, 이제 쉽게 샘플로 말해볼게요. 4단계에 속한 방법론은 설교를 들었을 때 이렇게 들리면 돼요. 아, 말씀이 저런 뜻이네. 말씀의 본 의미가 문자를 넘어 이런 거고 저런 거구나 하고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방법이에요. 5단계에 속한 방법론은 자신의 내면을 말씀을 통해 스스로 보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목사가 가르쳐주지 않고 스스로 결단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이걸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감 못 잡아요. 6단계 방법론은 뭐냐 하면 허물과 부족을 정확히 보게 하면서 그것을 볼 때 비판과 예언자적 정죄의 대신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고 변화 가능하다, 성화 가능하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넘어져도 또 타인이 넘어져도 계속 이렇게 세워 전진하게 하는 방법론이에요. 자, 반면에요, 여러분, 제가 가급적 안 쓰는 방법론이 있어요. 1단계에서 3단계 방법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도덕적으로, 말씀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벌을 받습니다. 아니면 사회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재앙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란 말이에요. 틀린 방법이 아닌데, 여기에는 조금 위험한 위험이 있어요. 반십자가 복음적 위험이 있어요. 바로 정서적 협박이 낀 율법적, 정제적, 무속적, 기복주의적 위험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방법론을 통해 서로를 향한 비판과 정죄의 수치가 조금씩 높아져요. 복을 받기 위함이 신앙의 열심의 통기가 되어져요. 재앙이나 사건과 사고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귀신의 역사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야 라고 서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는 그렇게 전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믿고 서로 대화하고, 한편 이성이 발달한 성도와 목사는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냐고, 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냐고 도리어 또 비판과 정죄를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대하니 이 공동체는 총체적인 난국이 되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떤 단계로 대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한 방식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보여요. 동시에 목사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목양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신방을 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예수님에게서 보여요. 동시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가족과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예수님에게서 보여요.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해 줬는데 제자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해요. 인자는 섬기려 왔노라 라는 주님의 의도와 달리 주님께 와서는 주여, 주의 보좌의 우편과 좌편을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하면서 세상의 상식대로 주님께 기도하고 요구하니 시쳇말로 주님의 마음이 속이 터져버려요. 시간이 흘러 죽기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 중 특별히 사랑했던, 각별하게 생각했던 3명의 애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였으니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37절과 38절은 일단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표현이요, 주님의 입술에서 나왔다 하기엔 너무나 상스러운 표현이 여기 좀 담겨져 있어요. 뭐라 되어 있느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배 터져 죽겠다, 고민되어 미치겠다, 고민되어 죽겠다, 이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무척이나 고민되어 정말 미치고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었나 봐요. 이 표현할 정도였으면. 이 마음을 꽁하게 가지고 있다가 3명의 제자들과 쉐어링 한 거예요. 오픈마인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했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다오 하고요. 자, 그 다음 구절 39절에 보았더니 주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셔요. 왜요? 내일 맞이할 십자가 사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왔거든요. 3명의 애 제자들은 조금 전 주님의 마음을 나눔으로 주님의 심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자더래요.
자, 이 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반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어떻게 대하시는가? 일단 40절과 41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얘들아, 아니 너희가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반응, 제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맞게 근엄하게 한 거고요. 이거를 좀 21세기적으로 약간 상상력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현대적인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야, 너희들이 내 제자 중에 제자인데 어찌 내 마음을 이리 못 헤아리냐? 정말 답답하다. 정말 실망이다. 참 외롭네. 하나님을 향한 너희 육신의 열심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렇게 약하니 어떠세요? 좀 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간적 심성의 표현이죠. 자, 주님은요 다시 두 번째로 더 깊이 들어가서 내일 맞을 십자가 사건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가 또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또 그들을 봐요.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4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다시 오사 보신지어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여러분, 주님의 진정성 어린 심정을 2번이나 들었는데 그들이 뭐 하더라? 자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들이 심히 피곤함일러라.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날의 하루가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었나 봐요. 너무나 바빴나 봐요. 그래서 피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4장을 보여드릴게요. 또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시 오사 보신지어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네들도 예수님 보기가 너무 민망했던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개념적기도 하고 그렇다고 잠을 잔 것에 대해 핑계는 없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이 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특별히 이 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돌봤고 가르쳤던, 나름 신뢰했던 제자들 중에 제자였더랬는데요. 혹시 이렇게 했다면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키웠는데 지금 내가 가장 힘들 때 이룰 수 있느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내 제자냐? 그래, 제자들 다 소용없어. 제자들을 믿은 게 내 잘못이지. 이렇게 말했다면 인간적으로 참으로 이해되고 공감되지만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세요? 정서적 협박이 낀 정죄가 되어져요. 혹은 이렇게 해요. 너희들이 나에게 이러면 나중에 하나님께 벌받고 재앙받지. 응?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는 복 못 받아. 이렇게 벌과 재앙과 복으로 접근하면 1단계 수준의 방법으로 그네들을 대하여 주신 거예요. 혹은 너희들이 날 실족시켰구나. 실족시킨 자이니 내가 예전에 준 말씀과 법대로 연자 맷돌을 메고 강에 빠져 죽도록 하여라 라고 엄하게 훈계하시면, 이거는 2, 3단계 문자 중심의 율법주의적으로 제자들을 대하시게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이 끝나고 44절을 보시면 그들을 그대로 두시곤 본인의 기도의 자리로 그냥 되돌아갑니다.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말이죠. 뭐 덜을 화를 낸다거나 더 잘잘못을 따진다거나 실망을 표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45절에 이르러서 세 번째 기도를 갔다 와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제자들에게 그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말을 해주면서요, 그네들 스스로요, 아이고 우리가 또 잤네 라는 자기 정죄감에서 자유해줘 버려요. 그냥요. 여러분, 이후 사건 아시지요?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다른 제자들은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중 한 제자가 배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잡히신 예수님을 용기 있게 따르다가 그만 물에게 잡혀요. 근데 그때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요. 이 사람이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한편 가룟 유다 양심의 정죄에 짓눌려 자살해요. 모든 비극적 문학의 아이콘이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오합지졸의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주님의 3년간 먹고 마시면서 목양한 성도들, 제자들이 이랬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3부 예배에 나온 거 너무 고맙고 귀해요. 아침부터 나와서 섬겨주신 거 귀하고, 여러분 이렇게 3부 예배에 성공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실은 이 12제자의 모습이요, 우리의 거울이고 나의 자화상이에요. 아니면 내가 애지중지 사랑했고 돌봤던 가족과 자녀의 모습일 수 있어요. 배신의 아이콘이죠, 제자들이 지금.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거지요. 이게 서로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실제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어요? 만약 우리를 혼낼 수 있다면,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징계를 줄 수 있다면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나에게, 우리에게 비판과 정죄와 혼냄과 징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옛날 제자들에게 그들을 대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첫째, 사랑의 동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약간 원하고 있지만 육신이 너무 약하구나. 말씀 한마디 일단 돌직구 던져져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선 그 이후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세요. 도리어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로 가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뭔가 미래를 아시는 듯한 표현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두 구절 하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당부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여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여라. 뭘까요? 베드로의 미래지사와 제자들의 미래지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뭐가 보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허물과 연약과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차별과 편견과 비판을 초월하여 베드로와 제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고전 13장의 단계가 혹시 보이지 아니하세요? 6단계의 관점에서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이 겉면이 보이지 아니하세요? 자, 부활 후 예수님요. 부활 후 예수님은 제자에서 업으로 퇴행하여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간 7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여 해변가에서 도리어 그네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두고 보자 기다림이 아니고요. 잘잘못을 따지려고요? 아니고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라고 그 권면하시려고요. 그게 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6단계의 관점에서 제자들을 보시고 대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베드로고 내가 마가고 내가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6단계 관점에서 대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신다.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금요 기도회 멤버들 기억나세요? 이제 적용을 하고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교우들을 대할 때, 목사는 성도들을 대할 때, 성도들은 성도들과 목회자를 대할 때 6단계의 관점에서 서로를 대하고자 무척이나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절로 되겠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갈고 닦아야 돼요. 연마해야 돼요. 6단계로 저 사람이 나아간다, 우리가 나아간다, 내 자녀가 나아간다 라는 소망을 품고 자녀와 그 사람을 대해 주시는 노력을 하셔야 해요. 예, 알아요. 1단계고 2단계고 4단계 수준임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에 그렇게만 대하시면 그 사람은 그 수준을 못 넘어가요. 주님이 우리를 대하듯 대하셔야 저나 우리나 함께 올라가요. 3부 주일 예배에 성공한 여러분, 주일 예배의 자리에 성공한 여러분, 목사인 저는 오늘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대하신 이 주님의 태도를 따라 여러분을 대하고 목양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설교하려고 몸부림을 칠게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당부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무슨 당부냐? 주님께서 그 옛날 주님만이 가지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여러분만의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당부요. 목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중직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갓 예수를 믿으신 모든 분들에게도 저마다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 당부 하나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무슨 기도를 할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게 주보 뒷면 우측 하단에 나와 있어요. 좌측 하단에. 눈은 참고하고 귀는 제게 주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은 기도해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은 기도해라 했는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드시죠? 돈 때문에 시험 드시죠? 또는 질병과 환경 때문에 시험 드시죠? 실족, 상암, 정제, 가시, 찔레, 사고, 사망이라는 여러 시험에 모든 이들은 노출되어 있어요. 목사나 일반 성도님들이나 성령 충만, 불충만 받은 자들이나 모든 자들은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은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요청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1시간이다. 주기도문 내용 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가 있어요. 이를 위하여 피곤했더라도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3명의 애 제자들, 3명의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잠들어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그 시간, 나만 깨어있어 나 혼자만 주님을 독대해야만 할 그 외로운 그 시간, 그 시간이 겟세마네 동산의 나만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게 있어야 시험에 들질 않아요. 근데 우리 1시간이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답해버렸어요. 10분부터 하자 그런 거예요. 10분부터. 여러분, 하프 마라톤 뛸 때 처음부터 하프 마라톤 연습 됩니까? 1km 뛰고 3km 뛰고 5km 뛰고 그래 뛰는 거지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자기만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어야 시험에 안 들어요. 둘째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할까요? 여러분, 제 앞에 있는 목회자가요, 진정성 어린 목회자, 말씀을 두려워하는 목회자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저마다 모두에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가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 되심의 증거가 다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내 속에 있는 가시, 우리 가정에 있는 가시와 찔레,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내 주위 가족들과 내 주위 게스트들에게 그 증거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저 기도요.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라는 저 기도가요,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매주 우리 예배 지금 3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고마워요. 정말이에요. 찬양에 몰입하는 거라든가 설교 시간에 몰입하는 게 너무 귀해요. 근데 이 예배의 자리에 두 가지가 항상 충만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곧 예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요. 이 두 가지는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다 이루었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여러분, 예배의 현장에 은혜가 넘쳐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내가 모시고 오는 내 가족과 게스트들도 살지요. 내가 살아야 이 예배당에 게스트들을 모셔오지요. 이 은혜를 내가 정말로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3명의 애 제자들, 3명의 내 가족들 피곤해서 다 잠드는데 나는 이 은혜가 없음으로 인해 잠들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 은혜 없으면 나 죽어요 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목사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해요.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은혜가 부어지면요, 현진리 선교사 그 인생이 연장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현진리 선교사만이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우들 제가 목양하고 신방해보면요, 아픈 이들 너무 많아요.
육체적인 아픔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아픔, 관계적인 아픔, 인격적인 결함으로 인한 고통 막 많아요. 우리 예배의 은혜가 더해지면, 곧 임재와 사랑이 더해지면 이것을 해결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따라 예배 현장에 오시게 될 수많은 게스트들의 아픔도 그 아버지의 임재, 예수의 임재와 사랑으로 해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우리만의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져야 돼요. 목사만 가지서는 안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짝 제안할게요. 가볍게 제안할게요.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위해 새벽 기도 한번 활용 안 해보시렵니까? 그리고 저녁 금요일 날 8시에 있는 금요 기도에 한번 불금으로 오셔서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근데 제가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권면. 근데 이거를 제가 목회자로서 1단계에서 3단계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론을 따라 여러분들을 독려하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세요. 나오면 복 받고 안 나오면 여러분 도태돼요. 출석 체크합니다. 자, 내일 봅니다.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자, 이래 놓고요, 제가 다음 주일날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자기만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지자 했는데 여러분 똑같대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을 만한 성도 아무도 없네? 라고 하면 이거는 설교를 빙자한 정서적 협박에 낀 정죄가 되어버려요. 비판과 정죄로 눈치 보는 1단계에서 3단계 성도들을 제가 원치 않게 양성하는 꼴이 되어져 버려요. 더불어 우리 교회의 4단계의 특징이 많은 성도들은요, 목사님의 이런 율법적, 종교 권위적 말에 반감을 가져서 더 안 나와요. 자, 반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가 강요 안 할게요. 신앙은 자율인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것인데, 제가 무슨 출석 체크예요. 알아서 움직여 주세요. 라고 하면 1에서 3단계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시는 성도들은요, 자율과 자기 책임하에 신앙생활을 끈기 있게 못 해내세요. 솔직히 이분들은 다소 좋은 의미로서의 강제성이 조금 필요해요. 이분들은 좀 출석 체크라도 해야 그나마 한 번 나오고 2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죄송하지만 4단계 성도님들은요, 목사의 의견에 순응하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느냐? 제가 조금 회의적인 것은 이분들은 신앙에 대해 자기 생각이 나름 소신 있게 자리 잡고 있어서 자율에 맡기더라도 담임 목사의 목회적 동참에 조금 약하세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제가 말을 먼저 얘기할게요. 제 육신의 마음은 뭐냐면 새벽 기도회 금요기도에 출석 체크하고 싶어요. 왜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렇게라도 좀 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을 대한 태도를 따라 1에서 3단계의 성도를 양성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이 방법을 제가 선택하지 않을래요. 새벽 기도에 금요기도에 여의치 않은 분 많잖아요. 나오라 하지만 내 조건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지요? 그런 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출퇴근하는 발걸음에 예배당 잠시 들려 기도하고 들어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예배당에 왔는데 목사님 기도 안 되던데요? 괜찮아요. 알람 맞춰놓고 일단 10분 맞춰놓고 그냥 하나님 나 왔습니다 하고 알람 울리면 가시면 돼요. 뭐 조조조조 할 필요 있습니까? 알아서 다 하실 텐데요. 그게 15분 되고 20분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놈 봐라, 내한테 10분 투자하고 20분 투자하네, 아이고 한번 지켜봐야겠네, 이래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의치 않은 분이세요. 왜? 집이 멀고 직장이 먼 분은 이거 올 수도 없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집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알바 현장에서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자기만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5분 가져야 돼요. 적어도 큰 건들도 5분은 쓰잖아요. 여러분,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지는 게 왜 중요한지 살짝 말씀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성공한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감당했고 당신의 부활로 가셨습니다. 당신만 가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그들의 연약성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으로부터 흩어졌고 주님을 배반했고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했고 자기 정죄를 하였고 서로가 서로 보기에 민망하더라라고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12제자 욕할 게 아니에요. 실은 내가 12제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 12제자이니까 서로 부족하더라도 네 요번에 새벽기도 몇 번 나왔어? 정죄하지 마시고 베드로를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처럼 서로 간에 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대할 때, 처와 아내와 자녀들을 대할 때 6단계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베드로 대하듯이 내 가족과 교우들을 대하려고 힘쓰셔야 합니다. 목사님, 얘가 지금 2단계인데 어떻게 6단계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왜 6단계로 봐야 되는지는 제가 그 다음 주 설교 때 말할게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라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저 2단계밖에 안 되는 사람을 내가 6단계로 봐야 합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감당해야 할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 5분짜리라든 10분짜리든 잘 감당하셔서 시험을 이기시고요, 예배를 은혜 받으셨어요. 증거 있는 증인으로 제주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7의 70번이라도 막연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대하시는 모습을 살짝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또 보아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쪽으로 영화, 성화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내가 받게 될 기업인 부활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